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광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공원을 보면 참 이제 공원이 예뻐지고 많은 분들이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러닝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전거에 관한 에피소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이 얘기하죠. 아빠, 절대 놓으면 안 돼. 내 말 알아들었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그 아이는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도 자꾸 불안하니까 고개를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아빠가 잘 잡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요. 그때마다 이제 아빠는 얘기하죠. 걱정 마, 내가 잘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넌 열심히 앞을 보고 밟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믿고 아이는 신나게 막 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게 자전거가 가벼워지죠. 잘 나가요. 이상해서 고개를 휙 돌려보면 아버지가 저 멀리서 손을 넣고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밀려오는 건 자유함이 아니라 엄청난 서러움과 배신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빠는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은 비둥비둥 가다가 펑 넘어지죠. 무릎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있던 손을 슬며시 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다치게 하려고 혹은 아이가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진짜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그것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손을 놓았지만 눈은 한순간도 아이에게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중심을 잃고 고꾸라지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잡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 과정에 필요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의 자전거를 배우다가 아빠의 손을 놓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격렬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한 대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가 강력한 파라오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뜨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먹었던 그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굶어 죽겠어요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가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많이 먹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공급하심을 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정인데 수르 광야를 떠나 쭉 오고서 홍해를 넘어서 독가에서 르비딤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했는데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없겠죠. 당연히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며칠 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틀밖에 안 된대요. 이틀을 걸으면 죽는데요, 보통. 네. 그러니까 위기가 맞긴 하겠죠. 위기는 맞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당시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데 전쟁에 나가는 숫자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 아이, 어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가축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도착하니 마실 물이 없어요. 엄청난 문제인 거죠. 심각해요. 짜증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시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이에 모세가 그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성이 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 큰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의 시간, 아니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있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뒤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진 거예요. 자기 위기가 오니까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화살이 모세를 향했고 심지어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거죠. 급기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거기 있는 백성이 몹시 목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이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지. 이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 끌고 나온 거지. 이거였던 거예요. 물이 없다는 현실을 맞이하자. 현실적인 결핍이 찾아오니까 그동안의 은혜와 감사, 구원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출애굽의 놀라움, 그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메추라기의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여기에 구했어? 그냥 이집트에 살면서 마늘과 부추를 먹으면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개고생을 시켜?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저의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저도 여기서 이제 1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순간순간 제 삶의 결핍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러셔야만 했나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다 인생의 리비딤을 만나게 돼요. 예상치 못한 결핍과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상처받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언어 문제나 직장이나 경제적 현실이 당장 내 삶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늘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있고 밤새 깜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나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제 삶이 이 모양입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치는 저에게는 물 한 모금 없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에서 땀 흘리고 서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왜 나를 이런 외로운 곳에 홀로 던져두고 모른 척 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고민과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올렸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결핍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과 원망의 핏대를 세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제 사람 진짜 못해. 난 안 돌아보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 직장 생활 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대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의식이 뭐냐면 바로 특권 의식이에요. 내가 이집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따랐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 앞에 생수도
주고 만나도 주고 구름기다 굵기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교회 헌신하는데 이만큼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특권의식이 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는 동일해요. 이런 특권의식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들만의 보상심리가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상심리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린 영적인 건망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건망증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요즘에 뭘 넣고 갔다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식사를 와이프랑 둘이 준비하는데 고기를 막 볶다가 냉장고에 가서 뭔가 가져와서 냉장고를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볶다 보니 내가 파를 안 가져왔구나. 네. 여러분 이런 육체적 건망증 말고 영적 건망증이 있어요. 그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눈앞에 결핍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을 포멸시켜버립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날카로운 불신의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7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되돌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이름을 무리가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해서 주님을 시험하여 그곳에서 그곳의 이름을 바사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고 불신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구원의 일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의심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 비즈니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니까 하나님 나를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리비딘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자리에 떠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광야 훈련소에 입학시킨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퍼저 목사님이 광야를 향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고르신 최고의 대학이다. 최고의 학교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광야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나 나눌까 해요.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죠. 독수리가 높은 절벽이나 높은 데다가 이제 둥지를 틀잖아요. 나무를 갖다 놓고 거친 돌돌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드러운 깃털과 풀을 깔아 새끼를 키우죠. 새끼는 그 안에서 아늑하게 있으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어미 독수리가 잔인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둥지에 깔려있는 부드러운 것부터 치우기 시작하면서 둥지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난리가 나겠죠. 짹짹거리면서 난리가 나죠.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둥지 끝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둥지 끝으로 바로 밀어버립니다. 까마득한 이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살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퍼닥거리며 추락을 해요. 바닥에 그런데 부딪히기 전에 어떻습니까?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다 안전하게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새끼가 미워서 둥지를 망가뜨리고 절벽에 밀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대로 두면 어때요? 평생 그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주는 먹이만 먹고 날지 못하는 무능한 새가 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천적에게 잡아먹히고 말아요. 새끼 독수리 날개에 바람을 가르는 강력한 근육을 키워주고 저 높은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어미의 지혜롭고 처절한 훈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밖으로 내보내고 사회 경험을 시키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다투는 일 중에 하나는 저 아이 때문이거든요. 근데 늘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당신 너무 끼고 키워 라는 얘기를 해요. 저한테. 쟤 저렇게 나가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처럼 왜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삶에는 뿌리 깊게 노예 근성이 자리 잡혀 있어요. 여전히 삶의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냈지만, 몸은 끄집어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영혼과 가치관들은 이집트에 남아있단 말이죠. 노예 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옛날 노예 시절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강력한 그리고 화려한 우상들에 휩쓸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의 축복과 사명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했어요. 세상의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변화된 속에도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믿음의 코어 근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름길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쉽지 않죠. 아마 이민의 삶도 참 광야 같아요. 절대 쉽지 않죠.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 않아요. 거칠고 단단하고 불편해요. 내 인맥으로, 한국에서는 인맥으로 해결됐던 일들이 여기서는 먹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도 바닥나고 나를 도와줄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이 캐나다 땅, 물 한 모금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철저한 결핍의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내 힘을 빼고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는 극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빠가 자전거의 뒷자리를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았을 때에 아이는 비틀거리며 온몸에 긴장을 하겠죠. 그나마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며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비틀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의 다리와 척추에 혼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밸런스 근육들이 생겨나겠죠. 아빠가 손을 계속 잡고 있다면 평생 배울 수 없는 균형 감각을 아빠가 손을 놓아버리는 그 시간, 그 비틀거림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울부짖으며 비틀거릴 때에도 하나님은요 사실 멀리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전거 뒤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있는 아빠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우리의 척박한 현실의 한복판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는 마사와 모리바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과 시험이라는 의미가 담긴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과 그들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무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니들 고생해야 돼. 야 니들은 좀 더 힘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나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를 쏟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쏟아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인간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방법이 나타나죠. 홍해를 가른 모세 지팡이를 갖고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에 치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팡이를 친다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막 세게 때려봐야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대요. 사실 이 모세가 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지팡이는 어디를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닐까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엉덩이를 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주면 반석 위에 친히 서신 후에 그곳에서 물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맞아야 할 매를 하나님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물이 없던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목마라 죽어가던 절망의 자리가 순식간에 생명의 잔치집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겁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현실의 결핍 앞에 낙심하죠. 하나님 왜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을 쏟아내죠. 그런 우리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매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우리 대신 매를 맡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고 큰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민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분의 목마름, 경제적 아픔들, 자녀의 문제, 외로움의 눈물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의 뒤편에 계시면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어쩌면 변함없이 척박하고 고달픈 인생의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민생활 속에서 툭하면 현실적인 결핍과 목마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가? 라는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환경을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오는 광야는 버림받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소입니다. 자전거 뒤에서 손을 살짝 놓고 혼자 중심 잡기를 대견하게 지켜보시는 그 사랑 많은 아빠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민 생활이 거친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원한다면, 맛보기 시작한다면 광야는 더 이상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가장 역동적인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주간 인생의 광야를 만나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에 그 불평의 입술이 탁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입술을 3초만 닫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불평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는 물이 없고 환경이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망을 멈추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오니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올해 풍성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한당에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위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 단단해진 믿음의 주인공,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